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불려지는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2년간의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이후의 행적인데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오히려 사도행전이 아니라 이 서신서, 디도서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그 행적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석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스페인 선교를 하고 싶었죠. 아마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석방된 이후에는 로마 교회 파송을 받고 스페인 사역을 했을 겁니다. 이곳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디도와 함께 그레데를 지나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디도가 이곳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의 시작 단계일까요? 아니면은 좀 지났을까요? 지났다기보다는 시작 단계죠. 장로가 아직 안 세워져 있으니까. 초기 단계. 이제 막 개척교회 수준.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곳에 장로들을 세우는 문제. 바울이 복음은 전했고 장로들을 세워야 되는 문제인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의 상당히 성품이 한 성품 한다라는 겁니다. 한 성깔 한다 하는 것이 이제 디도에게 주어진 숙제. 그러면 한 성깔 하는 사람한테 디모데가 적합할까, 디도가 적합할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누가 적합할까요? 디도가 적합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디도를 떨어뜨려 둬요. 그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저녁에 읽겠지만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 얘기하는데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잘 영접했는가 확인하러 골로새로 갔을 겁니다. 들러서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 교회 상황을 보니까 에베소도 문제가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디모데를 떨어뜨려 둡니다. 그리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좀 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금방 올게 좀 버티고 있어 하고 가는데 마게도냐 도착은 했는데 금방 갈 상황이 아닙니다. 편지 씁니다. 디모데가 내가 분명히 바로 가려고 했거든. 근데 바로 못 갈 것 같다. 야, 네가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서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 그래서 쓴 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니고볼리라는 곳으로 쭉 가게 되고 바울이 여기서 이제 그레데에 쓰면서 이 니고볼리로 아데마나 두기고를 여기 너에게 보낼 테니까 그때 디도야 네가 급히 어디로 와라? 니고볼리로 와라. 내가 거기에서 겨울을 지낼 것 같다 하면서 역시 이제 이 니고볼리에서의 만남을 약속을 하는데 이게 디도한테 쓴 서신으로 보여지는 것, 디도한테 쓴 서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군데 다 하나는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디도, 또 하나는 에베소에 떨어뜨려둔 디모데, 그 두 아들들에게, 영적인 아들들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써준 책이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여기서 밸런스 퀴즈. 특히 형제님들 선택. 개척교회에서 성깔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섬기기. 오래된 교회에서 아주 나이 많으신 장로들과 함께 섬기기. 선택. 다른 데로 아니요, 둘 중에 하나. 에베소는 나이 차가 한 20여 년 차이 나고 쟁쟁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전통을 보니까 거기에서 아볼로도 목회했고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목회했고 바울도 목회했고 사도 요한도 목회했고 그 목회지에 가서 청년의 나이로 사역하기. 그레데 개척된 교회인데 성깔이 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서 개척된 교회에 장로 세워서 장로 세우는 일을 하기. 자, 선택. 빨리 선택하시라고요. 어디 가실래? 그레데 가실래요? 에베소 가실래요? 자, 뭐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둘 다 목회의 서신인데 각각의 단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디도서 먼저 볼 거예요. 왜냐하면 디도를 먼저 떨어뜨려 줬으니까 디도서 먼저 볼 겁니다.
로마에서 풀려나서 시작된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디도와 함께 그레데 방문했습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레데 사람들의 민족성을 보니까 그냥 떠나겠다가는 교회가 풍기위 확산 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도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바울은 갈 곳이 많고 그곳에 바울이 든든하게 생각했던 디도를 떨어뜨려 둡니다. 디도라면 그 역경을 이겨내고 바울이 맡겨준 사역, 장로 세우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교회에서 디도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라는 것, 그것은 장로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에서 바울은 아무나 세우지 말고 네 생각대로 세우지 말고 장로의 기준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1장에서 장로들의 자격을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장로라면 이 정도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역시 그 이후에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해줘야 되고 거짓 교사들은 물리쳐야 되고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도록 격려해줘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선한 일에 힘을 써서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가르침을 베풀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디도의 사역은 뭐라고요? 장로 세우는 일. 두 번째는요, 정말 산성격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일. 그러는 가운데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격려해 주는 일. 이것이 디도가 해야 될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하실만 하시겠습니까? 개척교회 토대를 닦는, 기초를 놓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레데 섬에 여러 성들이 있었고 곧 돌아다니면서 순회사역까지 하면서 장로를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자, 디모데에게 주어진 일. 자, 마게도냐로 떠나가면서 디모데를 남겨두고 가는데 바로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바로 올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듭니다. 아마도 약속한 시간보다 시간이 더 지체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남겨두면서 왜 남겨두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으니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국 흐름상으로는 디모데를 다시는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유언과 같은 후서를 쓰는 거죠. 아무튼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던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자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에베소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베테랑 목회자들로부터 가르침 받았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몇 년 가르쳤어요? 3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토대를 놨습니다. 바울 떠나간 이후에 이곳에는 아마도 사도 요한도 와서 이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굴라로부터도 브리스길라로부터도 또 아볼로로부터도 배움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향해서 또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에베소에는 이미 장로들이 다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죠. 어르신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이가 꽤 드신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요 젊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이 장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세워질 것에 대한 가르침을 베풉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디도서에는 없는데 여기는 나와 있는 것,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뭡니까? 어리다라는 겁니다. 어린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나이가 먹어야 극복이 되는데 디모데가 나이 먹으면 거기 있는 장로들은요 안 먹고 기다리고 있어요.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야 되니까 어른들이 하는 얘기 있죠. 너 내 나이 먹어봤어? 나는 네 나이 먹어봤어. 죽어도 디모데는 그 나이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디모데의 가장
이것은 4장 12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누구든지 무엇을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자, 어떻게 하면 나이 어리다고 이런 소리를 안 들을까요?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그러면 어른들도 함부로 못한다. 삶이 반듯한 사람, 거기에 대해서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함부로 못한다.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느냐? 두 번째, 13절. 내가 가시 갈 때까지 뭐 해라?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에 뭐 하라고요? 전념하라. 전심전력하라는 겁니다. 읽는 것은 뭘까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은 낭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1인 1독, 1인 1성경이 없었던 시대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통독하는 겁니다. 읽는 겁니다. 교회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도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는 걸 해줘야 돼요. 읽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개인 소유가 아니니까 공동체로 모여서 읽었어요. 지금은요,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도 읽지만 집에서도 읽으시잖아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사역이고, 두 번째는요, 권하는 겁니다. 권하는 건 뭐예요? 권하는 건 설교입니다.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강권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건 뭐예요? 요겁니다. 바른 진리들에 대해서 또박또박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하도록 하고, 바르게 살 것에 대해서 설교로서 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누가 해야 될 일이? 젊은 사역자일수록 더 해야 될 일. 교회 안에서 일꾼들이 해야 될 3대 사역입니다. 다 하나님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장로들한테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 것을 권하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해야 될, 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라는 거죠.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거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게 결국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비결이다. 16절,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어떻게 해라? 계속해라. 일일성이 아니라 꾸준히 해라. 왜? 이것을 행함으로 누가 먼저 구원받는다? 네 자신이 먼저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는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할 수 있다. 우리 형제님들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 전하실 때 30분 전하시려면, 1시간 전하시려면 몇 분 준비하세요? 몇 분 준비하세요? 최근에 누가 설교하셨더라? 지난주에 양진경님 설교하셨던 것 같은데 몇 분 준비하세요? 답 시끄러십니까? 예, 전하는 양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하죠. 기본이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면서 누가 먼저 교훈 받아요? 내가 교훈을 받죠. 설교자가 먼저 교훈을 받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도들이 또 교훈을 받으면서 설교자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젊은 목회자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정말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본을 보여서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또 장로와 집사를 세워야 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싸우도록 하는 권면도 받습니다.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디모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그가 핸디캡이 있고요. 성품적으로도 강한 성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그 내성적인 사람일까요? 외향적인 사람일까요? 내향적인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디도는 아무래도 외향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더 분량을 많이 써요. 디도에게 분량을 더 많이 써요. 그런 것도 왜 그런지 좀 필요도 보이죠. 예. 그래서 디모데에는 훨씬 더 차근차근 자세하게 알려주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디도서는 반절밖에 안 돼요. 3장이면 끝냅니다. 뭐 성격으로도 디도가 길게 못 읽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굳이 그렇게 자세하게 개척 교육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걸 풀어갈 필요도 없고 아무튼 그 상황에 맞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디도서부터 잠깐 보실게요. 디도서는 1장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장로의 자격에,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6절부터 쭉 나와 있고 디모데전서에서도 장로의 자격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디모데전서에는 장로와 집사를 다 얘기를 해요. 디도서에는 집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 우선은 장로를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사 세우는데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면 집사를 먼저 세우다가 그 중에서 장로를 세우는 모습도 있어요. 그런가요? 그러지 않고 순서는 장로를 세우고 그 장로들에 의해서 집사를 세우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성경적인 과정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 집사의 기준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장로의 기준을 먼저 해서 장로를 세우고 그 이후에는 그 장로들에 의해서 목회를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면서 이제 장로를 세워야 되었던 이유를 10절부터 나와요. 1장 10절 한번 보세요. 그레데 섬, 디도가 목회하게 될 그레데 섬 사람들의 성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있대요? 첫 번째 불순종한대요. 두 번째 헛된 말을 한대요. 세 번째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그레데 사람들이었다고요. 자, 이 그레데 사람들의 이 성품 가운데 어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보세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레데인들은 뭐라요?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이해하는 게으름병이다. 이런 데서 목회하면 참 속 편하겠죠. 속 터지겠죠. 이런 가운데 디도를 지금 떨어뜨려 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으면 성품도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는데 천천히 변한다. 확 뒤집어지지 않는다. 신분은 바로 바뀌지만 성품은 그대로 가지고 간다. 하루 한순간에 이들이 갑자기 선량한 사람이 되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2장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서 2절 늙은 남자 3절 늙은 여자 하고 다음에 상전, 종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쭉 가르쳐라 라고 2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3장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면서 선한 일을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도서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